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생각이 좀 많아지고 복잡한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제부터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거의 20여 년 토요일마다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성도들과 또 우리 지체들과 부대끼고 함께 땀을 흘리고 그렇게 호흡하는 그런 기쁨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좀 고민이 좀 됩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나이 먹어 이제 몸은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다고 함께 얼굴을 볼 성도들도 없는 것 같고 지체들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대한 그 고민이 듭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몇몇 개척자들과 또 우리 진욱이 형제가 늘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지금 뒤로 하지 못한 채로 꾸역꾸역 지금 그 시간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고민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저는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함께하고 마음을 모아주면 힘이 나고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내가 달려간다고 해도 옆에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쳐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아내랑 함께 대화를 하면서요, 이 코로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상황 생겼을 때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대면 예배 금지하고 다 있었는데요. 우리 한양교회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 자리를 비운 적이 없으니까요.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상관없이요.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이 문제였다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냔 말이죠.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막았다면 지금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함께 막 몰려와서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차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매 일마다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까지는 괜찮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자가 높아져 가지고 원래 현재 내고 있는 이자보다도 130만 원의 부담이 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건물인데 세가 130인데 그 세가 나갔고 이자로 5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8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겠다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코로나 과정 중에도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둘씩 좀 늘어나서 이 정도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뭡니까? 올해 연말에 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또 그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공간들을 지켜가고 이 부담들은 커져가는데 진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겠다. 성도들은 자리를 비워가고 부담들은 커져갈 때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루에 6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겠구나.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부담을 가중시키면 우리도 정말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겠구나.
사람은 없고 유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토요일에 그 일과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과 교회가 유지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과연 이것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금 감당해 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 좀 대표직을 좀 내려놔야 되나? 단임 목사직을 좀 내려놔야 되나?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맡기고 내가 이제 좀 넘겨줘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 근데 제 진짜 마음은요, 토요일마다 북적북적하기를 원하고 주일마다 북적북적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그 원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못한 이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해 보면 한때는 그렇게 막 서로 막 한 세 팀, 두 팀, 세 팀 넘어져 가지고 막 서로 뭐 네가 나가니 나가 나가니 서로 막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싸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 효석 글지. 네,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막 네가 나가니 내가 나가니 뭐 이러면서 막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누가 장로를 하니 집사를 하니 뭐 직분 뭐 감투 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코로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토요일 날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 닫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늦게 가고 싶고 더디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근데 그 가는 길들마다 감사하게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이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은요, 구원을 향한 길입니다. 당신은 죽음이지만 당신의 죽음을 통해,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흔쾌히 가고 싶지 않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할만하면 나 대표직 내려놓고 싶고 담임 목사 안 하고 싶은 마음. 나도 좀 편하게 좀 운동하고 싶고 나도 좀 편하게 사역하고 싶고 목회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도 좀 흥이 나서 좀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흥이 안 나. 가고 싶진 않아. 근데 문제가 생겨. 도와야 될 사람들이 생기고 꼭 또 안 왔으면 안 와버리면 나도 안 나가면 되는데 꼭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발목 잡혀가지고 또 나가는 거야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나가는 거예요. 혹시 걔가 나올까 봐. 걔가 안 나와 또 실망하지만 걔가 나와서 실망할까 봐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도 없고 낙심하여 있고 좌절하여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요. 코로나가 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막 서로 눈치 보면서 쟤는 왜 나왔을까? 쟤는 안 나오면 더 좋을 걸. 우리 이렇게 말했잖아요. 코로나 걸린 애가 갑자기 걸려가지고 그날 나오면 좀 약간 좀 쟤는 왜 나왔지? 이러면서 봤잖아요. 지금은요. 왜 안 나오지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예배한 사람들을 우리가 약간 겪는 줄로 봤거든. 저요 교회는 좀 문제가 생겼으면 예배를 안 드리면 될 텐데 꼭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 눈초리 없었습니까? 우리 그런 눈초리 다 가지고 살았거든 지금까지.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 보니까요 알겠는 거예요. 그 곁눈질한 사람들이 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라도 예배했던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아멘. 보게 된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는 막 다 섞여가지고 핑계 댈 수 있고 서로 어떤 환경을 탓할 수 있었는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겼는지, 진심이 보이는 겁니다. 막 태풍이 몰아칠 때는 막
바람에 막 요동치고 막 비바람에 막 우리 막 그렇게 살았는데 딱 태풍이 딱 거치는 순간에 바라보는 그 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막습니까? 모든 게 다 정돈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들이 이것저것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막 우리 흔들어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딱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아, 얘네들이 진짜였나?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위안을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목사님 예전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민망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힘겹고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배자를 지켜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막 엄청난 사랑의 마음과 헌신과 막 결단 이런 거 없는데 진짜 흔들리는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국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구원의 여정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애매한 곳을 지나가십니다. 이방 땅도 아니고 유대인 땅도 아닌 애매한 땅. 그럼 그 땅이 왜 애매한 땅이었냐 보면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문둥이들 해가지고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들. 생각나요. 우리 엄마가 날마다 저한테 문둥이라고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문둥이. 야, 이 문둥이 자식아. 자기 자식을 향해 막 그렇게 욕을 퍼부는 우리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문둥이였던 건 맞는 것 같아. 뭐가 난 거지. 부모님 보시.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 못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중간 사이에 중간 지대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다고요. 그 마을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리끼는 땅.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 있잖아요. 어디 소록도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 섬은 나병 환자들이 격리됐던 땅인데 지금은 거의 관광지잖아요. 옛날에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을 때 그 땅에 최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그 사람 이름이 다나카 신사부르라고 하는 전도 목사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꺼려하는 그 소록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전도했던 사람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 전도 목사였다고.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일본 사람이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일본 사람이 가진 그 예수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진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땅이 외면받는 땅인데 저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한 번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땅이 그 섬이 그렇게 예쁘다더라고요. 혹시 가본 분 계세요? 예, 예뻐요? 예, 아름답다고 하더라고. 우리 그럼 전교인 수양회를 소록도로 가야 되나? 처참한 곳, 소망 없는 곳, 외면당하는 곳, 거리껴지는 곳,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땅 가운데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환자촌. 하필이면 구원의 여정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다는 그 멘트 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절망이 막 솟구쳐 옵니까? 희망이 막 생각이 납니까? 예수를 만난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만날 기회를 적응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훈련이 잘 된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멀리 해라. 네 나대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해 소리 높여 이르되 거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니 외딴 곳에 격리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은 곳에 퍼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아니 예수님께 특별히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뭐 손을 놔가지고 뭐 실로암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라고 하는 그 몸이 나은 몸이에요? 나병 환자 몸이에요? 나병 환자 몸이잖아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의 말씀 행간 속에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이 필요한가가 절절하게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신 것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것 그들이 멀리서 예수를 부르는 것 그들을 향해 오늘 네 몸을 세상에 보이라고 하는 이 대목까지 어느 곳 하나에 한 번의 믿음이 흔들리면 이들은 치유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들이 그냥 그렇게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명 다 나았습니다. 아멘. 10명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가던 길을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다 나음 받았는데 누구만?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좀 기억을 해봐야 돼.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원의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 옛말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못난 나무가 고향을 지킨다고 말이죠. 잘나고 똑똑한 애들은 다 고향을 떠나는데요. 못난 애들이 집을 지키잖아요. 저희 집 고향에도 저희 형만 지금 거기서, 그래서 형이 못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 그곳에 살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외지에 살고 있어요. 저도 외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외지에 사는 게 힘든 거지 고향이 좋은 거더라고. 여러분이 한양교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게 참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못난 나무라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참된 복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광주 땅에 와가지고 이 척박한 땅에 내가 와가지고 그 개척의 상황 속에서 이 고생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토요일마다 그 고민을 하고 주일마다 내가 왜 신경 써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나? 저는 사람 때문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봐요. 아멘.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나 봐요. 혹시라도 갔다가 돌아올까 봐서 이것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 똑같은 마음이에요.
토요일 날 내가 없는데 누가 와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없는데 기생가 왔다가 목사님 안 계시네 다음에 안 올 수 있잖아요. 한 번 하는 그 교회를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마을로 갈릴리와 사마리의 중간 지역에 있는 그 마을로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마음 복잡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기 싫고,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길 가기는 싫고, 가시는 곳마다 막 만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오늘 나병 환자 촌에도 만나시고, 가다가 수많은 길을 만나요. 나사로의 집도 들르시고, 그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가시는 그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가는 길이었다고. 거기에 십자가를 져야 구원할 텐데 이미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원은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걸음 속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과정인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건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그냥 한 개의 어떤 그 사건,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십자가 예수를 믿는 일인데, 자신들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못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는 세상, 열의 아홉이요,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냥 나은 것으로 만족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요, 기막힌 말씀이 나왔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 하나님께 나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만 오늘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머지 9명은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한 사람, 아멘, 10명이 다 몸은 나았어. 다 쌩쌩해졌고 문제 해결됐고 인생의 고민들 다 해결됐어.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그 작동 원리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작동하는 그 원리가 있어. 그래서 땅에 속하고 땅의 기운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다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 믿으나 안 믿으나, 구원을 받으나 안 받으나 우리는 다 그 세상에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어떤 판단의 중심이야. 제가 이걸 자의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우리 하늘향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움직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사람 따라다니는 신앙이 좀 많이 좀 굳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담임 목사로서 굉장한 좀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고민하는 게 딱 그 지점이에요.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사람 따라 세상을 향해 가고 망할 텐데, 성경의 원리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세요. 사람을 따라간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지나치게, 환경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의 9명은 다 그렇게 살아. 아멘.
우리 안 그런다고 말하지 말자 이 말이지. 나도 그래. 예?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 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솔직히 안 들어와. 목사님은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거야.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 이걸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하는데 말씀의 원리로 설명을 하면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안 들리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10명 중에 9명이 자신의 길을 갖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예배의 어떤 그런 순서를 지키는 것, 내가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사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오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날은 세수하고 싶지 않은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단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차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목사님과 얼굴이 마주치잖아요. 빨리 온 사람들은 기분이 좀 약간 목사님이 나를 좀 그래도 좀 기특하게 보시는가 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목사님 눈치 보면서 말이죠. 예? 좀 계면적인 모습으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소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다 그래. 솔직히 저도 그 마음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요즘 표현을 좀 적게 할 뿐인 겁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했거든요. 솔직히 나 일찍 온 사람들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오늘 기정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얼굴이 확 폈거든 제가. 이야 저놈이 그래도 내 말을 저 발로 듣지 않고 귀로 듣고 있구나. 또 그런 마음 준비하고 딱 왔는데 예배 시간 사람이 없는 거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언제 이런 모든 마음들로 한때 좋았다가 한때 미친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가냐 이 말이지. 나도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열의 아홉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작동 원리를 우리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적어도 수요일,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그냥 온전히 내어드리고 아멘. 개선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열의 아홉이 다 살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빼고는 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데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마음 아니 사실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볼 땐 그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의미가 별로 없어. 그냥 눈치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돼. 굳이 하늘향기 교회가 아니어도 돼.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 좋은 교회들이 많아. 제가 생각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늘향기 교회를 다니면 참 부담스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동선이 다 보이잖아. 그냥 저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서 막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래가 와서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뭐해? 이러더라고. 뭐 하기는 임마 너를 위해 기도하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고 나가더라고. 다 보여. 어? 아론 집사가 뭐 하는지, 가람 집사가 집에서 뭐 하는지, 이혜리가 뭐 하는지, 이래가 뭐 하는지, 뭔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들키면요 불편해 안 불편해? 엄청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는 척하지 않아야겠구나. 아 모른 척 해야겠구나. 눈 감아야 되겠구나. 내가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아멘. 요즘 이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누가 하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딱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될까.
공간은 좁지. 목사님은 면면이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요즘 제가 잘 아는 표정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알아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는 게 훨씬 나아.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살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진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살자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이게 자기 고백이거든요.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주러 가는 그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몸이 나았는데 이 몸을 낫게 하는 그 나의 피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내가 그 지긋지긋한 그 나병 환자들의 그 환자촌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잠시 내려두고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선생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적어도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이 오늘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오늘 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9을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퉁치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거든요. 아니요. 오늘 먼저 와서 으쓱하고 늦게 와서 계면적은 내가 오늘 그 10 중에 9인 걸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좋았던 인간 진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은 10 중에 9을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제자들을 향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당연히 세상은 나 가다가 나왔으니 당연히 가서 증명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도드라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칭찬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처럼 살아야지요. 목사님 특별하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한 번 한 번의 경험과 여정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제자들이 자신의 몸을 들여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단번에 어떻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ing입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 기도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9은 어디 갔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매 삶의 순간마다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9명에게도요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9명도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명도 제사장을 향해 그 걸음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단 하나, 감사를 놓쳤습니다. 감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감사예요. 감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인정하고 9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일시적인 고침과 일시적인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냔 말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와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헌신과 결단들이 있는 그 삶이 아니라 그저 받는 것에 만족하고 족한 우리의 삶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 나은 것보다 세상에 가서 자신의 몸의 나음을 확인받고 내가 그 나병에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나를 낫게 해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분께 다시금 돌아와 감사를,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구원이 내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19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하늘 향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소리치시는데 이것은 기먹은 세상의 메가폼으로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아. 보이지 않아. 듣는다고 말하고 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가운데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라고?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휼히 여겨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문제 해결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야 동료나 제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좀 삶을 살아. 언제까지 그 삶을 반복할 텐데 제발 내 영광 좀 생각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줘.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줘. 언제까지 내 필요와 욕구와 문제 해결에 내가 집중해서 언제까지 나를 놓치고 살 건데. 개인의 필요와 욕구와 문제 해결에 위한 믿음의 삶은요, 잠시 잠깐의 기도와 순종은 있을 수 있으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범사에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인생이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의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매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없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잘 되고 못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내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나병 환자 9명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냔 말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 믿음이 필요 없는 삶, 구원과 멀어지는 삶을 언제까지 반복하며 살겠냔 말이에요.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 향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오늘 그 응답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한양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둡니다.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했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10명이 다 남받지 아니하냐? 9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죽음보다 그 강한 사랑 때문에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권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한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삶, 하나님 모양만 하나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구원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 내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말씀을 결단하는 하나님, 믿는 척 구원받는 사람인 것처럼 내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가면 쓰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매여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참된 자유를 잊어버린 채 오늘 또 억지로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형식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들을 눈치 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10명이 다 구원 나음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9명의 사람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의 영혼을 든 그 한 사람의 삶의 고백이 우리 하늘양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인류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피로를 채워가는 신앙을 멀리하고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감사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주 백성들에 대해 저들이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하심으로 또 한 주간 그 사랑을 묵상하고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